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자,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막 비가 갑자기 막 많이 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좀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사부 예배에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조금씩 이제 가을 날씨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랑 떡을 가지고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의 사람을 먹이셨죠? 기억나세요? 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우리 사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한문으로 하면 오병이어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기억했던 것, 배웠던 것을 우리의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 우리의 가진 그것이 어떤 뭐 물질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것이든 우리의 능력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으로 갚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이 몇 개 바구니에 남았었죠? 12개의 바구니에도 가득 남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냥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또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면 차고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또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이 하나 더 나왔네요.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아까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사부는 항상 말씀을 시작하면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성도님들 인사하죠. 그죠? 자,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 얼굴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랑 그냥 웃기죠. 그죠? 뭔가 상대방이 날 웃겨준 것도 아닌데 개그맨도 아닌데 그죠? 그냥 옆에 있는 성도님 보고 선생님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다시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감사해요. 제가 사랑부 예배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그 어디 가서도 심지어 저희 집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사랑부에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 해주셨지 않았던 말인데 막 잘생겼다고도 그러고 멋지다고도 그러고 생전 처음 듣는 말들도 사랑부에 오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더 계속하면 이상해. 그냥 그만해.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막 힘든 길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주일날 여기 사랑부 예배실에 들어만 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과 예배하러 오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옆에 있는 선생님 만나고 또 선생님 성도들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니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봐요. 그죠?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또 밖에 사람 상황들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아까 말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서도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막 쫓아오려고 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만나면, 저 분을 만나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했겠죠? 동전 하나 가져가서 들면 동전도 막 이만큼 만드는 거 아니야? 막 10,000원짜리 하나 들이면 막 몇천만 원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를 피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저쪽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갈 거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한 거예요. 자,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먼저 떠났어요. 떠났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 제자들이 배를 탄 배가 막 흔들리면서 바람이 불고, 오늘 뒤집어지진 않고 다행히 막 비가 오고 막 그런 거예요. 희한하게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만 타면 이게 뭐 일이 일어나.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잠깐 없으셨는데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탄 배에서 저쪽에서 약간 지금 어두침침하고 막 바람도 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저쪽에 웬 사람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봤어요? 아니요. 걷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뭐 가벼운 사람도, 아무리 어떤 뭐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영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가면 한강이 있는데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수영 선수들이나 뭐 할 수 있으려나?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못할 거예요. 자, 물 속에서 있는 것도 힘든데 물 위를 걷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두컴컴해서 저 보니까 웬 다리 2개가 이렇게 막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저건 귀신이다, 저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좀 무서워 죽겠는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와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안심해라, 나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이 제자들이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말로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만한 도시락 가지고 몇천 명 먹이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막 쿵쾅쿵쾅쿵쾅 하겠어요. 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내가 믿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도 잠시 있고, 이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만약에 지금 오시는 분 예수님 맞으면 저도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물 위를 한번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안 허락하셨을까요? 허락을 하셨어요. 오라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용감하죠.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막 파도가 막 치고 있고 바다 한복판인데 지금 안전장비도 아무것도 없이, 안전장비가 있어도 걸을 수는 없는데 그 걷는 물 위를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찼거든요. 예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저분만 믿어야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예수님이 어떤 거든 다 가능하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중에 뭐 이렇게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어본 아마 베드로가. 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저 멀리 서 계시는 바다 위 한복판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걷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역시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보니까 옆에 막 바람도 불고 바다 위로 오니까 지금 파도가 치다 보니까 막 내 물도 튀고 막 내 머리카락도 날리고 옷도 날리고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쳐요. 큰일 나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서 바다를 한번 쳐다봤어요. 바다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로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바다에 서 있으면 당연히 빠지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를 보니까, 다른 것을 보니까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에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다르게 말하면 왜 나를 바라보다가 딴 곳을 바라봤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갔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봤더니 내 삶에 더 어려움으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다 평온해졌대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 배에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이야기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매일매일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볼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거워서 아니면 베드로가 발을 헛디뎌서 베드로가 뭘 실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기의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바라본다는 거는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아까 막 찬양했던 것처럼 내 진정 사모하는 막 찬양하고 우리 기뻐서 찬양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다른 거 바라보면 막 다른 거 이상한 거 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짜증나는 마음이, 분노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마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우리 삶에도요, 마치 베드로가 바라봤던 것처럼 파도처럼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힐 때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 사부 성도님들도 직장생활 많이 하시니까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느냐, 아니면 그것들이 나를 덮쳐가지고 무서워서 힘들어서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내 마음속에 힘듦이 가득 차서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부터 이렇게 힘든 일이 오도 무서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사모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에. 첫 번째 뭐냐면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주일날은 열심히 해요. 주일날은 정말 열심히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똑같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을 썼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왜 짜증내고 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짜증나요. 짜증나면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고 차 탈 때 항상 거의 웬만하면 차에서 찬양을 듣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찬양을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다가도 짜증이 내려가요. 좀 기분이 안 좋다가도 다시 기분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쉬운 방법은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오늘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복지관에서 짜증났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물론 기분이 아닌데도 찬양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사모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딴 곳을 바라봤더니 바다에 빠졌어. 자,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다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다시 잡아주셨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혹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랑사모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주님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옆에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손을 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사모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곳을 너무 사랑하지 빠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사모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손을 주님을 손잡고 우리 걸어가게 될 거예요. 아까 목사님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 서로 바라보면 좋죠, 그죠? 우리 사랑사모 성도님들, 선생님들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그죠? 요새 막 무서운 일도 너무 많고,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우리 가족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손 잡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무리로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순간 다른 곳을 바라봤을 때 바닷속에 빠졌던 모습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모 가족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너무 많이 험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너무 심히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사부 모든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